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새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은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하게 6천리였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석이 있었지요. 새 예루살렘은 성벽부터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벽옥을 쌓아 올려 만든 새 예루살렘 성벽에 있었지요. 벽옥이 상징하는 믿음의 5단계,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12 기초석에 있다 했습니다. 기초석을 이루는 보석들처럼 아름다운 영의 마음들의 결정체인 완전한 사랑이 바로 두 번째 열쇠이지요. 이 두 번째 열쇠는 퍼즐 맞추기처럼 보석 같은 영의 마음 12가지가 모두 임해야 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소망을 더하기 위해 새 예루살렘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두 가지 면류관을 알려드렸지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의 다른 처소와 달리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성경에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가마를 입어서 영안이 열려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면 밖의 풍경들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처음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보이다가 점점 더 건물들이 커 보이게 되지요. 이처럼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봤을 때도 처음엔 아주 멀리서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가까이 보였지요. 영어로는 이를 클로즈업 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성벽이 보였습니다. 성벽에는 성 안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지요. 이 문을 지나가야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발을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합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 성벽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양식이 되어야 새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수가 있지요. 이 시간부터는 사도 요한이 본 순서대로 새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각각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증거되는 말씀들을 명심하시고 영어로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기회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회를 꼭 붙잡으셔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마치 파란색 공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멀리서 보고 본문 1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빛이 얼마나 위엄있고 웅장하며 호화로운지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도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을 밖에서만이라도 보게 되면 입에서 탄성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웅장함으로 인해 입이 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표현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그 성의 영광스러움에 감탄하게 되지요. 또한 사도 요한도 처음엔 성을 보고 먼저 성의 큰 영광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새 예루살렘 성의
전체적인 느낌을 보석에 비유했습니다. 11절 후반절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했지요. 새 예루살렘 성의 빛이 전체적으로는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습니다. 보석 중에서도 벽옥과 수정을 꼽았지요. 이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빛이 보석 중에서 벽옥과 수정에서 나오는 빛처럼 지극히 맑고 푸른 빛을 띠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은 벽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벽옥은 이 땅의 벽옥과 전혀 다릅니다. 천국의 벽옥은 푸른 빛이 감도는 보석으로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지요. 마치 푸른 맑은 물속을 환히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빛깔의 아름다움은 사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가까운 것으로 비유하자면 맑은 물결에 햇살이 반사되어 나올 때의 눈부신 푸른 빛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전체적으로 벽옥에 맑고 푸른 빛이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천국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청아하고 산뜻한 곧 티가 없이 맑고 정직한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수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정은 크리스탈이라고도 불리지요. 수정도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여기서는 물처럼 맑고 깨끗하며 무색 투명하고 단단한 돌을 말합니다. 수정은 예로부터 장식품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색이 맑고 투명하기도 하지만 빛을 받을 때 광채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수정의 빛을 비추면 마치 무지개가 일어나듯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물며 천국의 수정은 얼마나 희왕찬란한 빛을 발하겠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보석들의 창조의 능력으로 영광의 광택을 입히셨습니다. 따라서 그 아름다움과 맑고 깨끗함은 이 땅의 보석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래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이 보석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의 빛을 보석에 비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영롱하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지요. 이 성벽이 3,000층 내의 다른 처소와 새 예루살렘 구분 짓는 경계선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성벽의 크기가 계시록 21장 1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데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 했지요. 이 12,000 스타디온은 1,500마일과 같으며 또한 2,400km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길이 단위인 리로 환산하면 6천리가 되지요. 10리가 4km이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이처럼 가로 6천리, 세로 6천리, 높이 6천리인 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인간 경작 6천년 동안에 가장 좋은 열매를 담은 그릇임을 나타내지요. 계시록 21장 17절에는 새 예루살렘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이나 했습니다. 1규빗은 약 45cm이므로 성벽의 두께는 약 65m가 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벽옥인데 가로가 6천리, 세로 6천리, 높이 6천리에 이 성과 그 두께가 65m이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크겠습니까? 물론 천국의 청량 기준은 이 땅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수치를 통해 대략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께 65m의 성벽이 가로 6천리, 세로 6천리로 네모 반듯하게 놓였습니다. 게다가 성벽의 높이도 6천리라 했지요. 이를 중국의 만리장성과 비교해 볼까요? 만리는 4,000km입니다. 그런데 사실 만리장성의 지도상의 총 연장은 약 2,700km라고 합니다. 중간에 갈라진 가지들을 모두 일렬로 연결하면 약 6,500km가 되고요. 또한 만리장성의 높이는 약 8.5m이고 성벽의 두께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두꺼워지지만 평균 약 6m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벽은 사면 중 한 면의 길이만 해도 6천리, 2,400km이니 총 연장은 24,000리, 즉 9,600km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넓이가 지금 이 옆에 밑에 나와 있는 인도 넓이보다 훨씬 넓은 거 보입니다. 인도 넓이 네모진 안에 보면 바다도 들어있고 저기 또 다른 나라 땅도 들어서 네모 지금 인도가 들어가 있죠. 그거보다도 새 예루살렘이 훨씬 크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저 우측에 있는 거는 한국과 일본을 다 넣어서 중국과 넣어서 지금 표현을 해 놨습니다. 지도상의 새 예루살렘 면적을 표시해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혼의 수는 구원받은 모든 영혼의 수에 비하면 그 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구약 4,000년 동안에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을 꼽아보면 얼마 안 되지요. 엘리야, 에녹, 모세,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룻 등 그 인원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구약시대보다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해도 구원받은 영혼 전체에 비하면 그 수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땅의 면적은 이 땅의 그 어떤 대저택보다 넓지요. 자, 이제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는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평면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6천리라는 점을 제쳐두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새 예루살렘은 바닥에 붙은 평지뿐만 아니라 높이 6천리까지 모든 공간이 활용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우주 공간에 인류의 새로운 터전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 공간을 멀리서 보면 공중에 떠 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땅 위에 사는 것과 똑같이 느끼게 되지요. 새 예루살렘 성의 높이가 6천리라는 것은 이처럼 수직적인 개념의 모든 공간도 활용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프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은 영의 공간이기에 땅이나 건물이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운영되지요.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사람의 청량으로 계산되는 면적보다 훨씬 더 넓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벽에 12개의 문과 12기초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12문의 배치는 동편에 몇 개? 몇 문? 동편에 3문, 북편에 3문, 남편에 3문, 서편에 3문, 합 12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벽을 따라 2천리, 즉 800km마다 문이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이 12문마다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의 큰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상징합니다. 육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만이 정식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영으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지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새 예루살렘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도 지파마다 각각의 성향이 다릅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혼들의 성향에 따라서 들어가는 문이 달라지지요. 이는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빛깔과 향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새 예루살렘 성벽에는 기초석도 12개가 있습니다. 기초석이란 주춧돌이라고도 하며 건축물의 기둥을 받쳐주는 돌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벽에는 12개의 기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각 기둥을 받치는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곧 우리 주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2 제자는 성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드리기까지 온전히 충성한 사람들을 상징하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이름도 12 기초석 중에 새겨져 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저 지옥, 지금 같으면 지옥 가기 전에는 아랫 음부의 4단계, 지옥도 4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가 가장 큰 죄인, 죄를 많이 짓고 또 어떤 주동하고 이제 거기에 그런 이제 큰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주동하고 했던 또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려고 하고 뭐 또 성령 뭐 해방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중죄인을 도와준 사람들은 또 지옥에 3단계 들어가고요. 그보다 가벼운 거는 2단계 또 1단계가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옥에 4단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15절 26절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보충하는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제비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지요. 이 마띠아가 새로이 뽑혔다는 것은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림을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쓰시는 종들도 모두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임을 뜻하지요. 이제 12문엔 12지파의 이름이 12기초석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의미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는 누구라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결되어 생명 다해 온전히 충성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12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성문도 12개요, 기초석도 12개요, 이스라엘의 민족도 12지파요, 주님의 제자도 12명이지요.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를 설명할 때는 꼭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12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낯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했지요. 이처럼 낮 12시는 영적으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온전한 빛을 뜻합니다. 또한 빛은 어둠이 전혀 없으며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는 빛의 수이며 완전함과 온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12이라는 숫자를 가장 복된 약속의 징표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은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하게 6천리였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석이 있었지요. 새 예루살렘은 성벽부터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에 가장 복되고 온전한 의미들을 담아서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2000여 년 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지요. 여러분 2000여 년 전 하면 꼭 2000년이 전 2000년이 됐다는 건 아니에요. 약 2000년에서 또 사도 요한이 이걸 이제 보고 기록할 때는 근 100세에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100을 빼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00년 하면 또 어떤 사람이 또 말하게 돼요. 어떻게 한 2000년 됐지 1900년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따져지기 때문에 약해서 그냥 2000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은 모든 믿는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여 침노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성벽과 성문의 재료와 기초석의 종류까지 성경에는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의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이 지으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자격 조건이 그 안에 깃들게 하셨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과 기초석들에 담긴 영적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성곽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뜻이 되지요. 이제 성벽과 기초석들에 담긴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새 예루살렘 열쇠들을 하나씩 찾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는 성벽에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이 벽옥으로 이루어졌다 했지요. 이 땅에서 담장을 칠 때 나무나 넝쿨 식물을 심기도 하지만 대개는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벽은 벽옥을 쌓아 올렸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까지 6천리인 성벽이 온통 벽옥으로 이루어졌다니 그 이용이 얼마나 장관일까요? 천국의 벽옥은 이 땅의 벽옥과는 다릅니다. 이 땅의 벽옥은 대체로 불투명하지요. 색깔은 녹색, 홍색, 황록색, 적색 등 다양하며 여러 색이 섞여 알록달록한 것도 있습니다. 이 땅의 벽옥은 보석 중에서도 비교적 값이 싼 편에 속하지요. 강한 충격을 받으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천국의 벽옥은 결코 변질되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푸른 빛이 감도는 흰색을 띠면서 매우 맑고 투명하다 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최대한 가깝게 비유하자면 맑은 물결에 햇살이 반사되어 나올 때의 눈부신 푸른 빛과 같다 했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벽옥을 새 예루살렘 성벽의 재료로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벽옥이 영적으로 믿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이며 필수 요소이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요. 곧 믿음의 장성한 분량인 5단계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 높은 담장을 만들듯 믿음을 상징하는 벽옥을 쌓아 6천리 높이의 새 예루살렘 성벽이 됐지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만 우리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인간 경제학 역사도 6천년에 이렇게 또 완성되는 것이고요. 자, 이는 믿음의 최고 수준인 5단계에 이르러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5단계에 이르는 방법은 믿음의 분량 설교를 통해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더 알기 원하는 분은 책자나 예전 설교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벽옥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맑고 투명한 빛이 납니다. 벽면에는 여러 가지 무늬가 새겨졌고 아름다운 장식도 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물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투명하지만 성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지요. 반대로 성 안에서는 성 밖이 환히 보입니다. 분명 성벽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래서 성벽의 높이가 6천리나 된다 해도 답답하거나 갇힌 느낌이 들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열쇠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벽옥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 성벽에 숨겨져 있었지요. 그리고 믿음의 5단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첫 번째 열쇠라 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12 기초석에 숨겨져 있습니다. 12 기초석은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졌지요. 각 보석들은 특별한 영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고린도 전서 13장의 영적인 사랑,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12 보석 안에 다 담겨 있지요. 따라서 이 12 보석의 마음을 종합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됩니다. 또한 12 보석이 각각 상징하는 영의 마음들의 결정체는 완전한 사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완전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지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하고 희생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열정과 충성과 자비도 있어야 하며 때론 절제도 있어야 하지요. 이처럼 여러 영의 마음의 결정체가 바로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12 기초석을 한 가지 보석으로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영의 마음의 각 분야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으로 만드셨지요. 성도님들도 이 보석과 같은 영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이루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두 번째 열쇠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은 12 기초석에 담긴 영의 마음들을 모두 종합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믿음의 5단계 아니면 온영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로 측정하냐? 전에 설명 다 해드렸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또 사랑장에 있는 바로 사랑, 거기에 또 성령 9가지 열매, 이걸 종합하여 이룬 마음, 이것이 믿음의 5단계요 온영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 준비 완료된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판정 기준이지만 또 지금 나오는 벽옥 또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이것도 종합해 보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믿음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표지를 맞추기를 할 때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야 온전한 그림이 완성되지요. 이처럼 새 예루살렘 두 번째 열쇠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12가지 영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12 기초석 각각에 담긴 영의 마음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보석 같은 영의 마음이 얼마나 임했는지 점검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입니다. 이 벽옥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은 믿음입니다. 앞서 성벽의 재료도 벽옥이라 했지요. 성벽의 재료로서 벽옥이 상징하는 믿음은 믿음의 5단계,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기초석으로서 벽옥이 상징하는 믿음은 육적인 믿음과 반대인 영적인 믿음을 나타냅니다. 영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중심에서 온전히 믿는 믿음이지요. 육적인 믿음은 이와 반대로 내 생각과 이론과 지식에 맞는 것만 믿습니다.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번 믿은 것은 끝까지 변함없이 믿습니다. 반대로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엔 믿는다 했으나 응답이 오지 않으면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한두 번 행하다가 그만두기도 합니다.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게 항상 순종 후 행함이 따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고 온전한 순종 후 행함을 보인 인물로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아브라함은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행함을 변함없이 나타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큰 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주셨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근심부터 나올 겁니다. 근심부터. 아이고, 내가 내 본토를 떠나고 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서 홀로 어디 가라는 목적지도 없이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염려, 근심, 걱정이 먼저 앞설 거라 이 말. 그러나 앞서도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게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게고요. 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면 후손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75세 부름받아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금 지나도 95살이 돼도 지금 아무런 잉태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99살이 돼도 세월이 더 흘러 급기야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 사라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경수도 끊어져 버렸고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도 않았다 했습니다. 자,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이 100세 아들 이삭을 얻었지요. 그런데 보석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었던 또 한 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했을 때였지요. 이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통해 무수한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니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즉시로 순종 후 행함을 내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해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전혀 손색이 없게 되었지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므로 그 믿음의 열매는 육으로도 풍성히 맺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이 맞지 않아도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믿고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아도 오직 말씀대로 행하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아도 오직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또 행했고 영의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이처럼 참 믿음을 내 보이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녀들이 믿고 의지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양의 고기를 잡았죠. 또한 성전세로 낼 동전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로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때도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아이고 어떻게 참 바다에 낚시를 던진다고 거기 고기가 물려오면 거기에서 동전이 나옵니까? 라고 질문했나요?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제자를 보낸 것이고요. 여러분도 무조건 순종한다면 축복받지 못할 뻔 없는데, 지금 말 같으면 아이고 나한테 뭐 지시하면 순종 나는 할 텐데 하지만 지금까지 많이 겪어봤지만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내 지식이 안 맞으면, 내 경험이 안 맞으면. 저 먼저 잡은 고기 입을 열어보면 동전이 있을 것이라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항상 말씀이 참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믿음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도 얼마든지 가능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 이처럼 영적인 믿음이 보배 중의 보배이므로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 중 첫째를 차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둘째 기초석은 남보석입니다. 남보석은 일명 사파이어라고 불리는 투명한 남색의 보석입니다. 이 남보석에 담긴 영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곧음과 절개이지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한번 뜻을 정했으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실 자체의 마음입니다. 이 남보석과 같은 진실의 빛이 마음에서부터 곧게 뻗어나왔던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결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지만 한번 정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의 절개를 너무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죠. 그럼 이 다니엘이 어떤 마음이 이 곧은 절개, 이런 참 변함없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분명히 주위에서 유혹도 왔을 겁니다. 한 달간만 기도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사자밥이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또 다니엘을 이렇게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했던 악한 자들이 얼마나 쾌계를 부리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총리님, 한 달간만 기도를 쉬시죠. 아니면 한 달간만 창문을 열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 평소 창문을 기도한 창문을 열지 말고 닫고 기도를 하시죠. 아니면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하시든가, 아니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 달간만 기도하시든가, 여러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마음을 요동하기도 하고 변개하려고 하는 말도 있을 거고요. 가족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변개하지도 않았고 흔들리도 않았습니다. 한번 믿은 하나님, 곧은 절개, 굽히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갈 줄을, 분명히 사자밥이 될 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평소와 다름없게 하루에 3차례씩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자 입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봉하심으로 하나도 상의할 수가 없는, 다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크게 인정받고 왕의 사랑, 국민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다니엘이 됐던 걸 봅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믿음의 절개를 지켰는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붙잡혔지요.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시기에 그들은 결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해 놓으셨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곧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처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질 상황에서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살기등등한 왕의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했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했습니다. 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설령 구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우상에 절하지 않겠고 왕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 예배되는 것이니까 순종하지 않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의는 저버릴 수 없다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보석처럼 아름답습니까? 초연하면서도 곧고 짙푸른 남보석의 빛깔처럼 숭고함이 느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생명을 걸고 의를 지킨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이들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불에 탄 냄새조차 없을 정도로 보호해 주셨지요. 그 결과 왕도 하나님을 인정했으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더욱 높임받게 되었습니다. 셋째 기초석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이며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벽옥을 쌓아 올려 만든 새 예루살렘 성벽에 있었지요. 벽옥이 상징하는 믿음의 5단계,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12 기초석에 있다 했습니다. 기초석을 이루는 보석들처럼 아름다운 영의 마음들의 결정체인 완전한 사랑이 바로 두 번째 열쇠이지요. 이 두 번째 열쇠는 퍼즐 맞추기처럼 보석 같은 영의 마음 12가지가 모두 임해야 한다 했습니다. 12가지 중에서 영적인 믿음을 상징하는 첫 번째 기초석 벽옥과 거듭과 절개의 빛을 띠는 두 번째 기초석 남보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도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모두가 그리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 영의 마음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